그래서 우리 잠시 용량이 부족해서 끊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이들은 이 지도자들에게 도대체 엘리야가 누구냐, 자신들의 그 정치적인 권위적인 그 목적을 이 엘리야가 부합해주는 인물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들이 엘리야에게 묻고 싶은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이 이들의 관건입니다. 누구라고 말하면 그 엘리야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지도력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에 23절에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엘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 엘리야는 이사야서 66장까지 있는데요. 이사야서 40장에 외치는 자의 소리, 요한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잠시 살펴보자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27장은 신약과 거의 유사합니다. 신약 전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외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그 구약 신약의 모든 부분을 다 표현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저번에도 잠시 살펴봤던 53장 같은 부분은 신약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이 명확하고 상세하게 표현했다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그렇게 상세하게 적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그렇게 잠시 살펴보면 더 이해를 도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요한의 이 말의 요지는 내가 그 메시아를 증거하러 온 메시아가 이분이 메시아다, 왕이 납시오 할 때 앞에서 신하들이 이분이 왕이다라는 것을 밝히듯이 나는 그런 존재다,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너네가 궁극적으로 만날 것은 예수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뒤에서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참된 증인의 입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들이 바리새인으로부터 이 보냄 받은 자라는 걸 말하고 있고, 25절에 뭐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누구냐, 너가 메시아가 아닌데 그 다윗과 같은 왕, 우리를 마지막 때에 완전히 회복할 그 다윗과 같은 통치자가 아닌데 너는 누구냐 하고 도대체 필요 없는 놈아 누구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하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섰는데, 27절 신발끈, 그러니까 예전엔 종들이 신발끈을 이렇게 풀어서 발을 씻깁니다. 근데 나는 그 종도 그 앞에서 되지 못하는 천한 존재이다 말하면서 이 일이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전 동영상에서 말했듯이 요한이 이 지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야, 엘리야도 아니야, 그 선지자도 아니야. 나는 단순히 그 메시아 앞에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야. 나는 그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는 나는 이 신발끈 종만 그 앞에서는 종도 되지 못하는 존재야. 그렇게 말하면서 이 전 시간에 이 일이 있기 전에 요한은 이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고 또한 예수님에게마저도 침례를 베푼 사건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너 도대체 누구냐 하는 질문을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메시아로 알아본 제자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제자들인데 29절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튿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30절에 이 사람이 나보다 앞서, 왜냐 먼저 계셨어. 이 사람이 나보다 높아. 근데 먼저 계셨어. 뭐냐,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자신의 이전에 영원히 먼저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나도 몰라, 나도 그를 몰랐어. 그런데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바로 예수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야. 내가 세례 베푸는 것은 이 사람의 길을 걷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나는 소리일 뿐이야. 여기서 말했듯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요한이 또 말합니다. 증언합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 비둘기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비둘기가 내려온 게 아니라 성령이 사뿐히 어떤 빛의 형체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지, 어떤 황홀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서 예수님 위에 사뿐히 머무셨다는 것입니다. 33절 나도 몰라, 나도 그를 몰랐어. 근데 나를 보낸 자가 나도 몰랐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근데 나를 보내신 이가 물로 세례를 베풀라 명령했어. 근데 성령이 누구에게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아보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분명 요한은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너가 세례를 베푸는데 물로 세례를 베풀어 라고 지시를 했고, 근데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아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그는 나를 물로 세례를 베풀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이 명령을 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예수님을 보고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곧
그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메시아가 단순히 다윗과 같이 정치적인 군사적인 통치력을 갖고 있는 부국강병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 오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3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며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두 제자가 따릅니다. 이 두 제자는 한 명은 요한이고 한 명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를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를 말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베드로, 이제 뒤에 가면은 왜 이들의 요한과 안드레인지 알게 됩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 이 두 제자는 안드레, 그러니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 요한입니다. 둘 다 동생이네요. 그래서 38절, 예수님께서 요한과 안드레가 따르는 것을 보니까, 따르는 것을 보고 그들을 묻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9절 대답하십니다. 와서 보라. 그러니까 날 따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이, 이제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여기 안드레가 나오죠.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거. 근데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자기 형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너 장차 게바라 할 거야. 게바는 무엇이냐? 반석이라는 뜻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드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방금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러 왔다 하였습니다.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34절에 증언하였노라. 우리가 어떤 희한한 주장을 하는데, 예수님을 80세기 돼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제자들도 그때 와서 알았다고 하는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한 주장,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께 높은 사람이겠지, 역사상 최고의 선지자겠지, 그냥 메시아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란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밑에야,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후반부에 가면 주는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못자국을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요한이 신학적으로 과장된 해석을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들은 초기부터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42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게바 곧 시몬을 베드로라. 시몬은 아마 쉔 듣다에서 유래되는 듣는 자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이제 듣는 자에서 그는 뭐가 됐다? 반석이 됐다.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을 듣고 게바 이름이 반석이니까 이 게바 베트로스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을 듣고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반석을 이 반석을 베드로를 가리켰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합니다. 그 반석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교회를 짓는 것이지 게바라는 반석, 저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우리는 교회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제가 아스팔트에 나오게 된 이유도 모두 다 100억짜리 집을 교회를 짓기 위해서 30억만 있으면 30억으로 그 지을 건물을 보증 삼아서 지을 건물의 가치의 70%로 70억을 대출받아서 70억의 대출 빚을 갚으며 교회를 짓습니다. 그것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빚더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돈이라면 모를까 성도들의 모든 돈을 빚에 휘청거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몇천만 원 내기로 약속하고 몇천 가정에게 총 몇 년 동안 1,000만 원씩 내기로 그런 식의 약속을 하고 사랑의 교회를 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딴 식으로 교회를 짓는 것은 사탄입니다. 돈이 따르면 분명 음란이 같이 따릅니다. 그래서 돈으로 산 교회들은 북한에 가서 이상한 짓을 하건 해외에 가서 이상한 짓을 했다는 소문이 안 따라다니는 교회가 없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교회를. 그래서 저는 전도사밖에 해보지 않았고 교사 신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아스팔트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게바, 베드로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톨릭 신자들도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3절에 이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을 만나는데 빌립은 누구냐? 방금 만난 베드로와 안드레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갈릴리 근처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근처 동네에 다 살던 사람들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다. 빌립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의심도 하지 말고 않고 나사렛 예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46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와. 이 나사렛은 천한 동네였습니다. 원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였는데 왜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와?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서에서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예언적인 소리가 있습니다. 그 예언을 갖고 여러 말이 많지만 그 구절은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올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의심을 가진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는 47절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치거나 이게 교묘한 속임수로 자기를 속이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말하고 있습니다. 48절.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알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유대인들은 깊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나다나엘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할까 하지만 빌립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나다나엘은 방금 빌립이라 잘못 말했 나다나엘. 빌립의 소개를 받은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자마자 49절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 완전한 다윗, 완전한 아브라함, 당신은 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십니다. 임금이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정도로 날 믿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하는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믿어? 더 큰 일 볼 거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가는 것을 보리라. 이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베델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환상 중에 꿈 중에 야곱이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베트, 집에다가 엘, 하나님에서 벳엘이라고 지었고 거기서 벳엘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참 야곱, 참 이스라엘,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가 지금부터 영원히 이루어질 거야. 내가 참 이스라엘의 왕이야. 맞아, 너 말대로. 근데 너는 그 영광, 그 천사들이 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인자는 Son of God, 사람의 Son of Man을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 주님은 자신을 인자로 표현하십니다. 사람으로 나셨기 때문에. 근데 내가 참 이스라엘이야 하는 것을 너희는 이제 보게 될 거야를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제자들이 메시아를 알아봤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다는 것을. 여기서 등장인물은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에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 등장인물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세 번째 등장인물 빌리 그리고 나다네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위에서는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곧 하나님이야, 그는 참된 율법의 완성이야, 말씀이야, 그 구약의 선지자인 것을 이 제자들의 시각에서 알아보는 것을 요한이 1장 후반절에 중후반절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이 알아본 것을 보았습니다. 저기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영원토록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한 주 동안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엄마에게 짜증도 부리고 승질도 냈습니다. 죄인입니다. 제 생각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수없이 악한 생각들이 저를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주관하셔서 우리가 이 온양온천역 주변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올바로 사용되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실제 생활에서 저기 하는 거는 우리만 또 뭐지? 305장 부르고 저거 특송하고 마치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마지막 부르고 축도하고 저거 특송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이거 한자 여기 순서에 나오잖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건재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여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광야를 지나며 특성 부르겠습니다. 장씨가 인동 장씨가 있잖아. 인동. 인동 장씨는 귀하잖아. 목동이 진짜 올라가면 거기다 인동 장씨, 난 안동 장씨 좋아해. 예, 여보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제야 돌아봅니다.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이제야 돌아봅니다.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입고 살았는지, 헛되고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의 얼굴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의 얼굴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소통을 우리에게도 세밀하게 이루신 성령님의 세밀한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측량할 수 없이 세밀한 사랑하심과 아버지께 자신보다도 영원히 사랑하고자 씨름하셨던, 영원히 아버지 앞에 십자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복종하시는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 죽이기까지 사랑한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사랑하심에 오늘도 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갑니다. 한 주도 부족했지만 그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